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달려가서 보기 위해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 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읽기를 시작했고 오늘 이제 복음서 읽기 72번째로 주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죠. 이 삭개오 이야기 앞에 나오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한 시각 장애인이 치료를 받는 그런 내용이었죠. 시각 장애인이 주님으로부터 참 큰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가 치료를 받고 구원받게 된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이 치료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육신의 장애가 치료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주님께서 그의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이런 은혜를 입게 된 원인이 뭐냐? 성경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니까 주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믿음이 그의 믿음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최종적인 희망이고 다른 것들을 잃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잃을 수 없다라고 매달린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고 그 간절함, 그것이 그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했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런 토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 사람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여져 있었죠.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이 이야기가 있게 된 장소, 공간적인 배경은 역시 같은 도시인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시각장애인이 구원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삭개오 이야기다. 시각장애인이 은혜를 입은 장소는 여리고로 들어가는 입구였다고 한다면 삭개오 이야기는 여리고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해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소개해주는 그 내용이 네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이라는 것,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들의 감독자라는 뜻이죠. 세리만 돼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증오를 받는 그런 증오의 대상인데
세리장이라는 것은 훨씬 더 그보다 강도가 센 그런 증오의 대상이었다. 아주 그냥 미워 죽을 지경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으로 살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재산을 축적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돈이 많다, 부자라는 사실이 이 누가복음에서 가지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자라는 사실은 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에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나온 말씀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한 부자 관리가 주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죠.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대답이 그에게는 따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죠. 내가 가진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영생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영생을 취하는 대신에 그가 버려야 되는 게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자인데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는 왜냐하면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그의 부였거든요. 그게 좀 순서가 바뀌었더라면 부도 참 좋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힘을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을 수는 없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 원하신다면 구원을 그렇게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내놔야지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는 부가 더 우선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제시받았지만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부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세는 부자는 제자로 사는 것이 그 쉽지 않은 그런 요건이다, 그런 자세다,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따라서 삭개오는 주님을 따르기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소개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좀 깊게 읽어보면은 깊게 들여다보면은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이 전해주는 소개해주는 네 가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주님께서 이제 오신 거죠. 그러므로 그 네 가지 중에 주님을 늘 만나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는 당연히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길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길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삭개오는 키가 작으므로. 키가 작은 사람이 주님이 길로 지나갈 때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헤집고 들어가야죠. 뭐 비비고 그냥 잠깐 하면서 이제 안으로 비비고 들어가서 맨 앞에 가서 이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세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도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미운 사람이 세리장이거든요. 다른 세리보다도 더 갑절로 증오의 대상인 세리장인 그가 아무런 신변 보호 대책도 없이 군중들 속으로 섞여 들어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거기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군중 속에 열심당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열심당들은 칼을 품고 다니거든요. 저거 삭개오 아니야? 너 잘 만났다고 해서 슬그머니 나가서 칼로 푹 찌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세리장인 삭개오는 군중들을 해치고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죠.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삭개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가시는 길, 예상 루트, 어차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로 해서 여기를 조금 지나가지고 여기쯤 갈 때 내가 주님을 좀 봐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길가에 서 있기에는 그것도 좀 꺼림칙하죠.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늘 이야기했는데 이제 새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걸 바로잡았습니다.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는데 사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저 나무입니다. 저 나무가 지금 여리고에 가면 저렇게 삥 둘러 그 울타리를 쳐놓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은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여리고 도시에서는 저게 중요한 관광 자원이잖아요. 수많은 성지 답사하는 사람들이 저기 가서 이제 기념 촬영도 하고 보기도 하고, 야, 이게 그 뽕나무구나 그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만지지 못하게 삥 둘러서 담을 세워놓고 있죠. 어쨌든 저 나무라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뭐. 그런데 이제 그 삭개오가 저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일단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나무 가지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하니까 자기를 좀 가려줄 수 있는 일종의 은신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로 올라가서 이제 주님이 이리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삭개오가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계산을 잘했나 봐요. 이제 그리로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 멀리서 이제 쭉 오다가 삭개오가 이제 올라가 있는 나무 근처로 오시고 거기서 그 당시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 삭개오는 주님 쳐다보고 있었겠죠. 눈 동그랗게 뜨고 그런데 주님하고 이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삭개오를 주목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삭개오를 주목하시던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손을 들고 지나간 게 아니고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속히. 지체하지 말고 빨리 망설이지 말고 지금 즉시 그런 뜻이죠. 삭개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간절한 소원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응답받은 거죠. 그러므로 삭개오가 지금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은 빨리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내려가도 될라나? 사람들 없나? 가만 있어봐. 곤란한데 지금 내려가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것저것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이
속히 내려오라 하니까 속히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힌트를 주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또 기회를 주실 때가 있고 기도에 응답해 줄 때가 있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한다 라고 또 뭔가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뭔가 어떤 영감이 주어질 때,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속히.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시각장애인의 믿음이 바로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몰랐죠.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나사렛 선지자 예수가 여기를 지나고 있다. 이것은 그에게는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라고 그냥 환호성을 지를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는 지체 없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외침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였을까? 한 3, 4분 생각해 보고 했을까요? 가면서 봐, 지금 해도 되겠나?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제지시켰잖아요. 시끄럽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가면서 조금 이따 할까? 그게 아니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즉시 가장 어쩌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또다시 외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신 믿음이었다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마지막 희망이고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고 이 기회를 속히 응답해서 그래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간절함, 그것이 그의 믿음의 내용이었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만 뜬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을 뿐 아니라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며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깨닫기도 하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는 느낌도 강하게 오죠. 성경을 읽다가 아, 바로 이거로구나 라는 어떤 음성이 부딪혀 오는 그럴 때가 있죠. 내 믿음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어떤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생각이 나에게 닥쳐올 때 그때 어떻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대답이 바로 이 속히라는 단어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속히.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것저것 재다가 되겠나 하고 망설이다가 놓쳐버리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갔다고 다시는 그런 기회를 다시 주지 않으시느냐, 그건 아니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라고 했는데 은혜 받을 때가 되었을 때 그때의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속히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신앙의 일들을 해나가야 할 때 뭔가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 우선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정말 중요한 일이다. 주님이 너무 즐거워하시는
그런 가운데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다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에 있는 사람, 너 삭개오 아니냐?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고 싶다. 그런데 괜찮을까? 그래도 되겠니? 생각 좀 해볼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되니? 1분만 기다릴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갈 거니까 빨리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개야, 속히 나에게 와라. 오지 않겠니? 와도 되겠니?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은 사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스스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초대를 받아 누군가의 집으로 가시는 경우는 많죠. 바리새인들도 초대했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초대했고, 여러 사람들이 초대하고 그 집에 가셨는데, 주님께서 스스로가 네 집에 가겠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뿐입니다.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받은 은혜가 참 대단한 거죠.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가 보인 반응이 성경에 보니까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4가지. 오늘은 4가지가 많네요.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이 4가지가 각각 의미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급히 지체하지 않고 내려왔다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했다는 거거든요. 내려왔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이것을 마지못해가 아니고 안 되는데, 나 요즘에 곤란한데 주님 형편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즐거워하며,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즐거워하며, 그리고 영접하였다. 주님을 맞아들였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표현해 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삭개오는 좋은데요. 여기 이제 삭개오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군중들이 있는데 군중들의 모습도 이제 이 누가복음이 전해줍니다. 군중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주님이 세리나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것만 해도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주님은 선지자이고 메시아로 믿어지며 기대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보통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 삭개오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저 민족 반역자인 악질 세리장의 집으로 가시는가?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가? 저 사람을 믿고 따라도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스캔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군중들은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 불만은 원래는 삭개오를 향한 것이지만 주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신다 하니까 확산이 되고 증폭이 됐습니다. 그 강도가 하나 정도였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 삭개오의 집으로 가심으로 넓이도 넓어졌을 뿐 아니라 크기도
몇 배로 더 커져 버렸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지경에 이를 그런 군중들의 마음,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삭개오의 집으로 가서 머무신다고 하시는가? 어떻게 저 더러운 인간과 어울린다고 하시는가? 그런데 군중들이 이렇지만 주님과 삭개오는 즐거워 죽을 지경입니다. 삭개오는 즐겁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주님도 즐거우셨느냐? 주님은 좀 부담되시지 않으셨을까? 아니에요. 주님도 너무너무 즐거우셨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우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향한 긍휼, 삭개오를 구원하는 그 은혜를 베푸는 일에는 조금도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왜요? 즐거우시니까. 이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것이 71마리 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같이 나오잖아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데 99마리 양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양들이 뭐 좋을 일은 사실은 없어요. 한 마리가 이렇게 평상시부터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양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99마리 양은 사실 불만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자는 99마리 양을 일단은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얼마나 즐거워하느냐. 내가 너 찾느라고 고생한 생각하면 그냥 잡아먹고 싶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즐거워서 성경에 보면은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돌아왔다. 따라와! 그리고 질질질 끌고 간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왔다. 왜 어깨에 맸을까? 아마 좀 다쳤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발목을 삐어서 어디 골짜기에 떨어져 있었든지 어깨에 맸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깨에 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양들이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양들이 배에 보면은 그 분뇨, 흙 말라붙어서 더덕더덕 냄새 나고, 근데 그 냄새 나는 더러운 분비물이 붙어 있는 배 쪽, 등 쪽에는 없어요. 배 쪽에 있습니다. 근데 등 쪽으로 밀 수 있나요? 양을 거꾸로 미나요? 양의 발을 잡고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 배를 어깨에다 올리고 그리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목자의 심경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렇게 즐거우신 거예요. 주님도 즐겁고 삭개오도 즐겁고.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가 하는 말, 오늘 몇 절입니까? 8절이죠. 8절의 요점은 이런 것이죠. 삭개오가 말하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자기 재산입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불법으로 강탈해 온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돈이 많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좀 베풀며 살랍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데 혹시라도 율법을 모자라게 지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배로 충분하게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11조를 드린다고 하십시다. 11조를 드리는데 내 수입이 정확히 내가 얼마인지 몰라. 한 10만 원쯤 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하고 20만 원쯤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30만 원쯤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에
지금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뭐냐면 얼마를 드려야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모자라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아예 2배, 3배 제가 생각하는 그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그런 율법 준수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그동안엔 사실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배제가 되고 감히 들어올 엄두도 못 냈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신 것을 기회로 삼아 유대인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동안 내 자신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내 동족들도 나를 다 배척했는데 이제는 제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리의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삭개오가 주님의 긍휼을 입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는 변했고 변한 그에게 나타난 외형적인 특징이 뭐냐 하니까 율법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이것을 또 잘 보여주는 성경 한 토막을 가지고 와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영생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회 회원이거든요. 지체도 높은 사람이고 상위 1%에 드는 사람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영생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아요. 그 나사렛 선지자 예수 그 양반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정보를 입수했겠죠. 그 양반하고 내가 한번 좀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밤에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답을 아주 명확하게 주셨죠.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영생을 얻는 겁니까?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 삭개오가 대답을 아주 잘해줍니다. 율법과 관계없던 자리에서 율법의 사람으로 옮겨오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인 그 곳으로, 그 상황으로, 그 세계로 옮겨오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이 내 삶의 정말 중심이고 나에겐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이든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관이 됩니다. 나는 성경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실 때 그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삭개오의 구원을 선언하셨죠. 이렇게 말하니까 삭개오가 거듭난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알맹이 중에 하나, 그것은 좀 전에 부자 이야기 했잖아요. 부자는 대체로 주님의 뒤를 따르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부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 관리, 부자들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물며 부자일 뿐 아니라 세리장인 삭개오도 주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부자이든 가난하든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주님의 긍휼은 차별 없이 임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은 차별 없이 차등 없이 임하는 것이다. 그 사실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속에는 부자들은 제외되느냐?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아니면은 죄인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이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잃어버린 사람이고, 주님은 그를 찾아오신 것이다. 삭개오 이야기가 또 한 가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란 어떤 것이냐? 은혜의 한 단면이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혜는 충격적인 것이다. 왜 충격적인 것이냐?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 상상, 기대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게, 기도 제목이 기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범위를 놓고 보면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이야기 좀 전에 해드렸잖아요. 대상을 가리지 않는 차원에서 충격적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충격받았잖아요. 아니, 저 세리장에게 저럴 수가 있나? 저런 사람에게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는 그 크기에서 충격적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므로 충격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이 말,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는,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기대의 범위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주시려고 할 때 나는 이 정도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엄청난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충격적이다. 그 이야기 합니다. 세리장에게 구원이 주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네.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보면은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요즘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것인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좀 더 많이 키워나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들을 새겨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사노라 하지만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저희들의 믿음의 그릇이 참 작구나 할 때도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더 뜨거운 믿음으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